적으로요, 너무 감격입니다. 40년 전에 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 받았는데 40년 정도가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그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는 이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40년 후에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 한번 더 불러와야지. 한 세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앞뒷분 인사가 가능하면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기도해 주셨다고 한번 고맙다고 인사하시죠. 아유,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작. 역시 앞뒷분 거기에 인사가 가능하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 있죠. 저도 들어만 봤습니다. UCLA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의과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고 그래서 따온 거라 검증은 안 된 부분이지만 그 올린 분의 글을 제가 신뢰하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마지막 이제 학기를 다 마치고 의사로 이제 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의대생들을 놓고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어요.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된 환자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 있는 환자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빠의 매독균과 폐결핵으로, 엄마의 폐결핵으로 인해서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넷째 아이를 낳습니다. 넷째 아이를 낳는데 엄마에게 감염되어 폐결핵증을 앓았습니다. 4명의 아이, 하나는 사망했고 3명의 아이는 모두 다 그런 가슴 아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5번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교수님 말을 딱 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에 나가서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런 아이를 4명의 아이 중에 하나에는 죽고 3명의 아이는 다하게 가슴 아픈 아이로 있는데 5번째 아이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5번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유산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아시죠? 그분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답니다. 1770년도에 베토벤이 그렇게 태어났답니다. 아시다시피 불후의 명곡들이 베토벤을 통해서 나왔고 그가 57세예요.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대단한 역사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그 의대생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술적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술적 지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입견. 근데 선입견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안수 집사님 오늘 11시 예배에 나올 걸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는 우리 11시 예배에 나올 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이 나는 우리 교회 오늘 11시 예배에 꼭 나올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나오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지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준 우리 집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면 안수집사님 저기 앉아 있겠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많은 정보의 능력인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안경을, 왜곡된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잘못 쓰면은 왜곡된 안경이 되어 악마의 도구가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잘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대 교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왜곡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지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선입견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선입견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네. 답변 잘하면 우리 김우용 장로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조크예요. 그냥 뭘 또 장로님도 거기 뭐 이러고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장로님이 나를 또 놀래키는 거 있어. 그러니까 나도 가끔 가다 이렇게 조크하는 거야.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이걸 또 보여줬구나. 돌렸으니까 다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는 어디로 먼저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엄청난 큽니다. 왜 갔느냐? 선입견이거든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는 영적 지혜를 가집시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던 동방박사들이 뭐가 없었냐면 지혜가 없었다고 저는 본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이지만 동방으로부터, 지난주에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역시 다음 주도 역시 그 설교가 이어집니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도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성탄절까지는 이 설교가 꼬리를 물고 가게 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곳이,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나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대충?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다고요? 누구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현대적 언어보다는 그 당시 언어로 쓴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만 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잊어버려줘야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또 해먹잖아요. 뼈 고아 먹듯이 또 한 번 고아 먹고
또 그거 먹잖아요. 감사해요. 잊어버려 주셔서.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러죠?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현대 나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어딜 도착했다고요? 유대 땅에 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온 겁니다. 한 몇 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 안식사님 너무 좋아. 여기 있으면 선교 은혜 받아가지고 그 헌금할 때만 거기 앉지 마시고 계속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에서 한 최장 6개월을 걸어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 별만. 지난주 설교는 뭐에 집중하자고 그래서? 그렇지, 잊어줘야지. 예수님께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이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냐면 유대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러 왔어요. 자러 왔는데 마지막 끝판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읽어보죠. 제가 빨간 글씨를 쓴 거는 기억해라는 얘기,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얘기예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한 6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시간 걸려가지고 유대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떠들어댄 거예요. 뭐 외치기도 했겠고 물어보기도 했죠. 내가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왔는데 별을 보고 왔다. 탄생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어떤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별이다.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도 제가 색깔 다르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소동했다는 얘기는요, 발칵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일로 발칵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공포심에 떨어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마음이 발칵 뒤집어진 거고, 이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부류가 뒤집어졌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첫째 부류가 누구? 헤롯 왕입니다. 제가 헤롯 왕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헤롯 왕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맨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맨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가 무슨 도일까? 응? 아니, 그건 북한이고 우리나라만, 남한만. 남한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가 무슨 도? 그렇죠.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꼴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맨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밑에 부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이 경기 강원 내려오면 뭐가 있죠? 충청도 정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쪽 땅도 약간 내려오면 사마리아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경상도 전라도가 있듯이 여기도 유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있어요?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맨 밑자락에 있는 그 땅이 이두메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에돔,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그다음 제주도가 이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에돔 지역에서 있는 이 출신인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몇백 년을 유다 왕국이 왕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가 집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뇌물을 먹여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판세가. 그래서 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방인인 이두메 지역에서, 에돔 지역에서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요, 이 집안에서 뭐 지어주냐면 성전까지 막 지어줍니다. 그래야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정부에서 뭐 하나 기업 하나 들어오려면 뭐 해주잖아요. 응?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뭐 거기다 뭐 대학 뭐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보내주고 뭐 대학생도 보내주고 이런 것도 하듯이, 헤롯 대왕도 말이에요,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성전 지어다 갖다 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동방에서 뭐 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 자를 뺏길까 봐요.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왕이 됐으니까 쫓겨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 구절을 잘 보세요. 4절 이제 찬찬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여기 빨간 것이에요. 아까 잘 보세요. 아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응?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란 말 안 했어요.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헤롯은 누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얘기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헤롯은요 유대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른 머리가 잘 들어간 헤롯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이야기를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얘기할 정도라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했던 겁니다. 왜? 자기 정권 뺏길까 봐. 그런데 또 누가 뒤집어졌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요, 말라기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신약 마태복음까지의 공백이 있습니다. 혹시 그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 이걸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전 63년경에요 이스라엘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알력 다툼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로마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한참 우리 구한 막 어려울 때 아간 파천이라고 그래도 우리 형비가 러시아의 공간으로 도망가고 막 이런 피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힘을 빌려낸 것처럼요, 이 나라도 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권력 다툼하다가 안 되니까 로마를 갖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때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요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해보지 않고 그냥 유대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때가 6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9년 전 일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너무 핍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유다 백성들은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냐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서 제가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 좋아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는데 왜 이 말에 마태는 여기다가 왜 소동했다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런 거더라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악하게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보복을 할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들지 이게 겁나가지고 뒤집어진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거 가만히 볼 헤롯이 아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힘들게 만들 텐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면서 반대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의 우려대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본문 말씀이에요. 그 사건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제가 작년인가 설교 중에 왜 2살 아래로 죽인 거 설명 들은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시죠? 왜냐하면 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 양치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고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아까 몇 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거 별을 보고 쭉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한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면 되겠구나. 이게 왜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동방 박사들이 먼저 갔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이런 학살극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떨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베들레헴에요. 그 주변에, 베들레헴과 주변에 사람이 기록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살았답니다. 그런데 1000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살 미만의 아이가 몇 명 정도 죽었냐면 한 2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이건 제가 본 게 기록을 본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에는 기록이지 제가 연구한 건 아닌 겁니다.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살 미만의 아이가 21명 정도, 그 아이를 전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살으셨나요? 살았어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뭐만 좀 알고 베들레헴에 갔다면 이런 학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보면 18절, 17절 보면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보면, 만약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좀 제대로 유대인을 알고 덤벙거리지 말고 그래서 순진하게 덤비지 말고 좀 알았더라면, 아 이게 베들레헴에서 좀 있었구나, 태어났구나 알고 바로 갔을 텐데, 잘 따라오다가 유대 땅에 오니까 자기의 선입견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 3개월 6개월을 잘 따라왔는데 유대 땅에 와서 보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 왕도에서 태어난다. 왕이 촌뜨기에서 태어난다. 상식적으로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이 사람들의 뛰어난 학문과 전무적인 지식은 뭐였느냐면, 왕은 황도에서 태어나더라. 그러면 유대 땅의 황도는 어디냐? 당시에 예루살렘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하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자. 지금까지는 탄생별을 보고 잘 찾아오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선입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순진한 선입견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대학살극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11달 동안 하나님의 별의 인도함을 잘 받았다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선입견에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나 때문에 죽을 사람 많이 생깁니다. 동방박사 그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 기록대로 20명 이상이 죽었고요. 예수님 나자마자 핏덩이 돼가지고 말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비청,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아, 나 정말 장미원교 못 있겠다. 에이, 다른 교회 가보자.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게 예루살렘을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입견 가지고, 내 판단력 가지고, 섣부른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8년도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화려하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이런 일이 안 터지려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헤로드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물었더니 답변을 딱 합니다. 오늘 5절 6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돼요.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을 딱 따오는 겁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며 하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 인용해 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물었으면 했더니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요 이게 선입견에 빠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요 꼼꼼히 한 자도 빠짐없이 요한까지 읽어본 사람이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몇 명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중직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일반 성도들 그렇고 말입니다. 10년 이상씩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번 꼼꼼히 한 번 본 예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선입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선입견, 어디서 풍월로 들은 선입견, 목사님이 설교한 단편적인 조금씩 떨어지는 조각된 그것 생각해 놓고 어디서 그냥 들어가다가 들은 얘기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여 판단하다가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줄 가다 보니까 애꿎은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게 만들고 예수님 고생스럽게 거기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바로 베들레헴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성경 좀 합시다. 옆 사람에게 약간 경멸한 투로 얘기해. 성경 좀 하세요. 시작. 다시 약간 무시하는 투로 성경 좀 하세요. 정말 제발 성경 좀 하세요.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보세요. 제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한 절 한 절씩 읽어가지고 내 신앙의 경륜만큼은 읽어야 되잖아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고 20년을 믿었으면 20번은 읽어야죠. 제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따라오셔서 1년 인독을 하십시다. 성경 좀 배우세요. 성경 좀.
쓸데없는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으로 세상 풀어가지 말고 성경 좀 알으라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박사님이라 하면 남의 고전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냥 이상하게 굴러배운 걸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목회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 교회는 이러냐고 얘기하냐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본 사람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성경 좀 제대로 합시다. 이러면 또 기가 다 죽나? 나 기 죽이려고 한 설교 아닌데. 한 번 더 얘기할게. 약간 이제 격려하는 틀. 아까는 이제 약간 이게 무시하는 틀. 이제는 약간 이렇게 위로해줘. 성경 읽읍시다. 시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영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편에서 본 거고 이번에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아까 헤로드 왕이 물어봤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물어볼 때 어때서? 딱 성경이 나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띄우지 말고 질문을 물어볼게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있었지만은 이게 진짜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이해한데요. 3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은을.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었다. 그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정치적인 메시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이 영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반대예요. 1년에 10번씩 보면 한 5번 읽는 분도 있어요. 성경이 2번 어느 교회 갔더니 한 권사님이 500 몇 번이 읽었다고 놔뒀고 1000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쫙 붙여놨더라고요. 아무개 권사 500 몇 번, 300 몇 번 이렇게 읽은 분들 이름을 쫙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저도 500 몇 번 아직 못 읽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과연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은 얼마이며 헌신하는 믿음은 얼마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얼마이냐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아무리 세고 내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고 내가 아무리 대가 세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납작 엎드려 순종하며 고백하며 헌신하며 따라오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하던 그 사람들이 말이요 알기는 잘 알아. 성경 구절 얘기하면은 목사님 몇 장 몇 절 말씀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순종하시죠. 못하겠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애 키워야 되는데요. 몸 아픈데요. 예라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다니까요. 영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페르시아에 4명의 아들을 둔
왕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왕이 이 4명의 아들을 불러다가요, 뒷뜰에 있는 망고나무를 놔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겨울에만 가서 저 나무를 보거라. 다른 절기에 가서 보면 안 된다. 겨울에만 보거라. 둘째한테는 너는 봄에만 가서 보거라. 셋째한테는 너는 가을에만 가서 보거라. 넷째 너는 여름 빼먹었네. 여름 다음에 가을에 가서 보라겠습니다. 넷째 가을에서. 그리고 절대로 규칙있다. 다른 절기는 보지 마라. 그 절기에만 가서 나무를 보고 오너라. 이 망고나무를 보고 오너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4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왕권을 이어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큰아들, 네가 본 망고나무는 어떠냐 했더니 다 비틀어 죽었던데요. 겨울에 봤으니까. 둘째, 이파리가 막 푸르던데요. 셋째, 꽃이요 장미꽃같이 막 예쁘던데요. 넷째,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말합니다. 맞다, 너희들의 말이 다 맞지만 네가 본 것은 단편적인 걸 본 거다. 망고나무는 사계절이 다른 것이다. 이러는 것처럼 앞으로 세상을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일을 볼 때에, 세상 일을 볼 때에, 믿음의 일을 볼 때에 한 편만 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고착돼가지고, 내 선입견이 고착돼가지고 그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진지 몰라요. 내 이 고집스러운 선입견 때문에 악마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만들고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입견을 천사의 선입견으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진한 선입견으로 예루살렘을 먼저 가지 맙시다. 다음, 성탄절을 맞이하여 화려하고 향락이 넘치는 장소로 먼저 가지 맙시다. 거기 예수님 안 계셔요. 그 이상한 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 안 계십니다. 괜히 누구 하나 죽어나가. 시작. 허름하고 초라할지라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머물고 계신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십시다. 연말 예배와 섬김의 자리, 회식 자리, 술 먹는 자리, 춤추는 자리, 이상한 자리 가면 큰일 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 몰살당해.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해. 오늘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이.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